구원하는 더 생명력 더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거셈에 지고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덮이고 씻어 말지네. 죄 악세사 이 길물은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거셈에 지고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거피로 씻어 말지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구원에 늘 날아 절거우니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거셈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거피로 씻어 말지네. 권민경 집사님 확인 한번 해주십시오.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할렐루야. 영광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 가까이 나오며 예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큰 사랑하심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 예배를 쉼하여 받아주시며 영광 가운데 엄량하시며 친히 임재하시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예배를 도우시며 천군 천사들이 화답하는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54장) 찬양드립니다.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추해도 주께 떠나가며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고시셔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을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하늘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피가 마음속에 건져 됩니다. 내 이거 소리 걸어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 5절 한 번 더 드립시다. 피가 마음속에 건져도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어서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참회의 기도 주하게 맞추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침묵으로 기도하되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하셨고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하시며 응답하신 하나님, 이 아침 예배에 합당한 저희들의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아시오니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깨닫게 하소서. 성령이 우리의 깊은 곳까지도 탄식하시며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머리 숙여 애통하며 간절한 심령으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자백합니다. 주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정결케 새롭게 충만케 하여 주셨소.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로, 합당한 예배로 온전히 영광되게 하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모든 홍수를 도말하시고 용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고 희게 하여 주셨음을 믿사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세번역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 123번 한 번 더 교독하겠습니다. 주연절 세 번째.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니이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시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충만케 하옵소서. 이 조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오. 내 만족하리이다. 주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턴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오네 내 영혼의 구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하리라. 옛 야곱이 천사와 실험하듯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오네 내 영혼의 구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하리라.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오네 내 영혼의 구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하리라.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거듭자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오네 내 영혼의 구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하리라. 다 함께 대표기도를 대신해서 우리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겠습니다. 세 번역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제14장 14절과 15절입니다. 제가 15절 여러분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문에 있습니다. 영으로 기도하고 해봅시다.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라. 네. 말씀 듣기 전에 또 은혜의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자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박수 쳐도 좋습니다. 박수 제대로 안 칩니다. 할렐루야, 아멘.
명구 집사님 좋습니다. 찬양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도시 찬양 따라가기 힘들죠? 우리 시골 찬양은 너무 빨라서 템포가 저런 걸 비트라 그러죠. 우리 손정민 선생님 학생 우리 연세중앙교회 한번 못 가보셨죠? 그렇죠. 우리 윤석전 목사님이라고 그 교회가 굉장히 성령운동을 많이 해서 우리 청년들 찬양을 보니까 팔짝팔짝 뛰죠. 그죠? 그래서 아주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교회들마다 성격이 조금씩 있는데, 분위기가 있는데, 우리 시골 교회는 이제 연세가 많은 분들 곡조 따라하기도 힘들고 박수도 안 되고 이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들을 들을 기회가 별로 없는데, 도시는 이런 찬양을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자꾸 이렇게 찬양하면서 박수치고 또 목소리 높이고 이래 하면 건강해지기도 하고 또 우리 신앙이 좀 힘을 얻습니다. 찬양은 우리 힘을 얻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요 아주 능력을 얻는다 그럴까. 오늘 말씀 제목은 한번 뭡니까?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하기. 지금 2월달에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계속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당회가 곧 거의 결정하면은 3월달부터는 이제 우리 코로나도 어느 정도 이제 잠잠해지고 있어서 수요 예배를 재개할 생각입니다. 저녁 예배로. 어떤 도시교회는 수요일을 낮에 이렇게 드리는 교회도 있는데 저녁에 드리는 것도 우리 이제 시골은 괜찮아요. 시골은 온 동네가 일을 하는 그런 시간대니까 또 주일 외에도 나오시기가 좀 바쁠 것 같아서 우리는 계속해서 저녁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녁 기도로 생각하시고 예배로 생각하면 또 부담되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주일 외에도 기도하기를 좀 힘쓰려고 그러면 좀 집중된 기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요일 저녁에는 예배들 물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 예배 드리는 거지만 기도하러 나온다 생각하시고 3월 달부터는 사순절 기간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우리 수요 예배도 다시 재개하고 또 이제 멀리 계신 분들은 집에서나 또 가까운 교회에 또 수요 예배 참여하셔도 관계없습니다만은 할 수 있으면 우리 교인들은 수요일 저녁에 나오셔서 연세가 너무 많은 분들은 또 밤에 다니지 마세요. 집에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80 조금 넘으시거들랑 좀 몸을 봐가면서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전 꼭 교회 오시고 싶으면 교회에다가 요청하시면 교회 차로 또 모시러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3월달부터는 뭘 재개한다고요? 수요 기도회. 예배는 마다 수요 기도회로 우리 통일하겠습니다. 수요 기도회를 이제 다시 재개해서 수요일 저녁에는 좀 찬송하고 기도하는 일에 기도하는 훈련을 좀 강하게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지금 2월달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습관을 들이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된다? 정한 시간에. 우리 전도신 권사님 공부를 참 잘하셨네. 잘했다. 박수 3번 하면 틀렸네. 잘했다.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싶은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우선 정한 시간을 정해서 일단 기도를 정하게 자꾸 진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기도가 조금 더 우리말로 재미있어진다 할 수도 있고 기도의 영역이 이제 눈이 떠지면서 기도의 그 어떤 능력을 좀 느껴져요. 기도의 감이 좀 전율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간절한 기도, 좀 심화된 기도라 그럴까요? 좀 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그렇겠죠. 뭐든지 음식도 맛이 있으면은 더 관심을 가지듯이
기도도 하면서 감동을 받으면 더 깊은 기도를 하고 싶은, 더 깊은 기도를 우리는 간절한 기도라고 하기도 하고, 그것을 이제 부르짖는 기도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두 번째 우리가 기도에 관한 것은 부르짖는 기도. 처음에는 제목이 뭐였습니까? 2월, 정한 시간 기도. 그러면 기도의 응답이 있다. 그 다음,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는 간절함의 기도입니다. 간절함의 기도. 그리고 또 이제 부르짖는 기도는 간절함인데 개인적으로도 간절히 기도할 수 있지만 또 간절함은 함께 모여서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 이게 간절한 기도예요.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어떻게 해요? 자기 기도도 간절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함께 기도해 주는 중보 기도도 간절한 거예요.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건성적으로 대강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 부모가 된 분들은 자녀를 위한 기도, 그런 걸 우리가 중보 기도라고 하는데, 자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우리는 정말 간절함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한 시간의 기도와 부르짖는 기도를 이제는 우리가 단계를 좀 더 하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은,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면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그 이상한 현상이 기도의 그 어떤 신령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강력하게 집중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혀가 말이 잘 안 되고 혀가 말리듯이 알랄랄랄랄랄라 하는 분도 있고, 라그라라싸 하는 분도 있고, 따그락따그락 하는 분도 있고. 하여튼 방언 기도는 본인도 몰라, 그 내용은. 방언 기도가 막 내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지? 근데 의식은 있어요. 그래서 언어는 분명히 하지 않는데 느낌은 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기도하고 있다. 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나에게 임해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대신 이렇게 우리가 되새김한다 그러죠. 하나님이 너 똑바로 해라 이러면 똑바로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말이 자기도 모르고 너 좀 정결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이렇게 막 응답하시면 자기도 모르게 정결한 것에 대한 이런 말을 하는데 느낌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정결케 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오 주여 용서하소서 막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시골 교회는 대체로 좀 점잖은 교회들이에요. 그런데 도시에 부흥하는 교회들은 점잖으면 될까 안 될까요? 조금 별나야 되겠죠. 조금 특별해야 되겠죠. 또 특별하다는 말도 되고 별나다는 어떤 우리가 봐서 어떨 때는 별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아까도 이렇게 보니까 청년들이 이렇게 찬양하는데 우리는 저렇게 못하지만 청년들이 어떻게 해요? 좀 우리말로 팔짝팔짝 뛰면서 춤추듯이 막 이렇게 찬양하는. 기도도 우리는 그냥 점잖게 주여 하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느껴 기도한다면은 또 다른 어떤 분들은 막 코암 치면서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그리고 자기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방언 기도는 우리에게 유익을 줘요. 방언 기도는 자기에게 덕을 준다고 했습니다. 한번 우리 그 말씀을 찾아 봅시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13절 14절 시작.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라. 바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너희들도 뭐 하라 그랬으면 방언하는 것을 사모하라. 한번 저도 물어보고 여러분 방언 기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빨리. 했던 분도 옛날에 경험했던 분도 앞으로도 방언 기도하고 싶다. 손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다 들어봐도 다 들어요. 다 들어봐. 사도 바울도 방언을 잘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께서도 넘겨보면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23절 4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시작.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한 자들이 믿지 아니한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계속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의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우리가 읽지 않았던 한 부분 더 읽어봅시다. 25절 계속해서 시작.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방언기도를 잘못하면은 잘못 오해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다? 저 사람 좀 실성했나? 좀 규모가 없고 조금 좀 딜라다 이러면서 그걸 통틀어서 미쳤다 그래요. 방언기도 하면 어떤 사람은 좀 저는 하나님이 기 먹었냐? 살살 말하면 되지. 하나님 다 들으시는데 왜 저렇게 난리스럽게 방언기도를 하냐? 그래서 방언기도에 대해서 이제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해. 방언기도는 기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일단은. 그럼 깊은 기도를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혀가 조금 이렇게 통제가 되지 않으면서 기도를 오래 할 수 있어요. 방언기도는 누구에게 한다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 드린다.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4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려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누구에게?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방언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에요. 일반 기도도 물론 하나님께 하지만 그것은 내가 하는 말이 그대로 하나님께 직설적으로 전달되는데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하는 기도이지만 뭐가 있다고요? 갈로 비밀을 말하는 비밀.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 자, 어떨 때 이제 목사님 같은 경우 방언 기도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통성 집회를 할 때 통성 기도를 인도할 때 때때로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어떤 처소에 갔을 때 어떤 가정에 갔을 때 신방을 갔을 때라도 그 가정에 어떤 엄습한 느낌이 있을 때 있어요. 그 가정을 잡고 있는 좀 어두운 세력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도 가정에 갔을 때 집이 분위기가 밝은 가정이 있고 어두운 가정이 좀 있듯이 영적으로 아주 좀 어둡고 좀 칙칙하고 그리고 오염된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가정에서 잠을 자면 꿈자리도 사납고요. 어떨 때는 그런 가정에서 영적으로 기도하고 자다 보면 그 가정의 지금 현상이 환상으로나 꿈으로 드러날 때 있어요. 과거에 이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과거에 저희 가정, 제사를 많이 섬기고 우상 숭배하던 가정, 대대로 오래 묵었던 그 고가, 저희 가정은 오래된 옛날, 지금은 이제 다 새로 지었지만 옛날에 한 200년 된 한옥이 있습니다. 소위 종갓집이라고 그러죠. 종갓집. 거기서 어떨 때는 자면서 꿈을 꾼다든지 기도하다 보면 어떤 게 보이느냐. 보통은 죽은 조상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돌아가신 조상들이 보이기도 하고
또는 형체도 알 수 없는 어떤 희한한 어떤 존재가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뱀이, 제 경험이나 옛날에는 큰 뱀이 저희 집에 마루 밑에서 쭉 나와가지고 집을 한번 삥 돌고 다시 쭉 들어가는 그런 환상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런 환상이 보여줄 때 제가 이제 은혜를 받고 난 후에 그 환상에 대해서 느낌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을 붙들고 있던 악하고 더러운 사단, 용 같은 더러운 영아 물러갈지다고 강하게 기도하면요. 자꾸 그 이제 존재가 옛날에는 용 같은 이런 큰 뱀이더니 자꾸 작아지다가 나중에는 조그마한 뱀같이 되었다가 나중에 그것을 제가 머리를 눌러버려요. 그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의 머리를 누른다고요? 뱀의 머리를 누른다. 그러니까 제가 예수 이름으로 하고 뱀의 머리를 눌러버리니까 그 뱀에서부터 더러운 사단이, 더러운 귀신이 뛰어나서 사라지고 도망가는 그런 이제 환상을 제가 봤고, 좀 송구스럽지만 제가 서구교회를 맡아 최초의 임지를 맡고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도 이 교회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택에서 기도하고 이럴 때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 선배들에게 죄송하지만 틈타고 있었던 영들이요. 우리 교회를 무겁게 어지럽히던 영들이 존재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강하게 밀어붙일 때 그럴 때는 일반적인 기도로는 약해요. 그래서 사단아 물러가라 하기도 하지만 방언으로 강하게 기도해야, 방언으로 기도해야 그 정체가, 방언의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존재들이 막 아이고야 하고 막 물러가고 제어당하고 그리고 잠잠해지고,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평안해지고 우리 마을을 잡고 있던 어두운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교회의 기도와 우리의 복음 전도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많이 물러간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우리 소재 포상에 이 교회 왔을 때 조금 그런 영적인 것에 잡혀있던 술에 잡혀있던 그런 사람들이 10명 정도 됐고요. 정신적인 문제에 붙들려서 정신병인지 귀신 들림인지 알 수 없는 그런 혼란한 그런 분들이 10몇 명, 제가 카운트를 해보니까 총 18명 넘더라고요. 그런 분들 우리가 다 전도하고 그런 분들 도와줘서 그래도 우리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에 있던 분들이 하나님 알고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지만 사탄과 악한 영들이 그 기도를 알아채고는 물러가고 제압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기도는 그럴 때 필요합니다. 또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가 가서 안수기도를 해줄 때에 그분을 위해서 안수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편과 상을 드러나게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어떨 땐 냄새가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 기도의 대상에 대한 그 어떤 상황이 어떤 느낌으로 오기도 하고요. 또 말씀으로 오기도 하지만 또 본인이 또 그 존재 자체가 그 또 현상을 나타내요. 그래가 막 팍 하고 막 반항하는 기질도 어떨 때는 있고요. 기도하면. 어떤 기도하면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또 기도하면 그 안에 있던 영이 못 견뎌서 괴로워서요. 괴로워서 막 몸살이 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가 일반적인 기도로 이 괴롭히는 악한 영이 떠날지어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본인의 해결받기 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어때요? 좀 인격적으로 자체하면 그 문제가 해결돼도 저기 옛날에 저 더러운 병 들었다 하더라. 음란한 병이 들었다 하더라. 저기 거짓의 영이 가득해서 말끝마다 저렇게 독서를 품는다 하더라. 뭐 이런 말들이 소문이 나면 본인이 어떻게 곤란하잖아요. 이제 그럴 때에 우리는 비밀스럽게 기도할 때에
할 수 없이 방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필요하겠지요? 방언기도 필요해요, 필요 안 해요? 비밀을 유지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을 때는 방언기도를 해야 돼요. 거기서 잘못 노골적으로 우리가 오픈된 기도를 해버리면 자칫하면은 시험에 들 경우도 있고 능력이 또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오히려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 사역에서의 방언기도는 실제 이런 경우 필요하고 또 이제 우리 성도들도 성도들도 방언기도를 할 필요가 있는데 방언기도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져서 기도하다가 방언으로 기도하면요. 우리가 일반 기도는 대체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서 어떻게 돼? 받는다는 이런 공식이 있잖아요. 그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 마음으로 기도 같이 하면은 이제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합의를 되는데 영으로만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마음으로 마음이 완전히 통제된 상태에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 마음은 전혀 의지가 없이 막 방언만 기도할 때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우리 기도라는 것은 내가 구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내게 말씀할 때가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 것만 아니고 듣는 것도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럼 들어보셨습니까? 듣는 기도란 말 들어봤습니까? 잘 못 들어보셨죠? 여러분 기도 그러면 무조건 어떻게 우리가 느끼면은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한다고만 생각하잖아요. 기도했으면 응답을 받아야죠. 그 응답의 순간에서 우리는 믿고 구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응답을 잘 듣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도 좋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부모님께 뭔가 구하고 부탁하고 부모님께 아뢰기도 하지만 그래 하고 부모님 무슨 말씀하시면 그것도 앉아서 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예 그렇게 하지요 하고 이렇게 어른의 말씀을 듣는 것도 관계잖아요.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했을 때에 여러분의 기도를 계속해서 고백하고 발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용히 어떨 때는 내 생각을 좀 접고 내 생각을 접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영적인 기도라고 하죠. 영의 기도라고 하죠. 내 안에 영만이 지금 좀 인식하면서 기능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기도는 여러분 방언기도를 깊이 하면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우리가 유지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방언기도는 오랜 시간 좀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 평균 기도 시간이 얼마쯤 돼요? 무릎 꿇고 딱 엎드리면 몇 분 정도? 뭐 한 5분 하다 보면 또 일하러 가야지, 밥하러 가야지, 뭐 여러분이 바쁠 거예요. 그래서 정한 기도 시간이 필요했고,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철야 기도, 또 밤이 맞도록 산에 가서 산 기도, 어떨 때는 뭐 강에 가서 강 기도, 또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는 이유가 깊은 기도를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사인을 주면서 우리 같이 기도에 동력자가 됩시다. 산으로, 들로, 펜션으로. 요즘 기도 펜션 가서도 좀 기도하러 펜션 좀 갈 필요도 있어요. 가족이 같이. 마지막 이왕이면 교회에서. 교회가 제일 안전하면서 하나님 축복하신 곳입니다. 교회는 공적으로.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래서 방언기도는 일단은 유익합니다. 그런데 절제는 해야 돼요. 자, 따라하세요. 방언기도는 나에게 유익하고 그러나 교회의 덕을 위해서 절제해요. 방언기도 잘한다고요. 어떤 분은요 공동 개인 기도 하려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너무 거기는 개인 기도 시간 많이 모여 있지만 개인 기도잖아요.
그렇잖아요. 공동체지만 개인 기도하세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소곤소곤 내지는 조금 이렇게 소리 조금 나더라도 너무 세게 내면 옆 사람에게 어떻게 돼요? 방해될 만큼 막. 근데 방해할 만큼 큰 소리를 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막 남편 욕을 막 하는데 기도해요. 하나님 왜 제가 안 잡아갑니까? 워낙 답답하니까 그 기도하는 분이 있는데, 그런 기도 들으면 우리가, 아유, 저 기도를 저렇게 해서 되겠나? 어떤 때는 자기 의를 나타내면서, 하나님 억울해요. 누가 나를 막 어떻게 막 뭐야 하고, 나에게 막 뭐 하고, 그 사람 이름을 막, 다른 사람 드러나는 데서,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좀 편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도 있다 하더라고요. 목사님께서 돈 많은 사람만 좋아하고, 잘나고 이쁜 사람만 좋아하시고, 내같이 뭐, 더들떠 보다 안 해요. 아니, 뭐, 이거 어려워. 그거 또 어쩌란 말입니까? 옆 사람이 듣고, 한편 대돌아. 그런 기도는 참말로 곤란한 기도예요. 남을 정죄하는 기도는 특별히 나쁘고. 그래서 우리가 방언 기도는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 길게는 하지 않고 예배 시간이니까. 방언 기도는 어떻게? 사모하자. 방언 기도 사모하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한 3월 달부터 다시 이제 코로나 때문에 기도에 대한 우리 훈련이나 기도 시간을 좀 줄였다면은 우리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한번 특별히 사순절 기간이니까 다시 한번 기도에 불을 붙이시길 축원합니다. 조금 기도하면 한 20분 정도만 집중적으로 기도해도요, 그런 영적인 기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방언 기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리시고 여러분 신앙의 도움을 받길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사순절 기간에 한번 은혜 한번 받읍시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각자 방언으로 말했듯이 우리 서부교회 온 성도들이 그런 체험과 또 방언기도의 은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방언기도가 다 그것이 신앙의 완성은 아니에요. 방언을 뭐 하지 않으셔도 신앙이 든든하고 좋은 분이 있어요. 그래서 방언기도는 신앙의 어떤 그 경중을 따지는 어떤 그 프로수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그저 개인에게 조금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방언기도 못하는 분들에 대해 가지고 신앙 없다고 짓궂게 뭐 비난하지 마시고 꾸짖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고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자라남도 다르듯이 신앙도 조금씩 내향적인 속으로 잘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밖으로 잘 좀 적절히 드러내는 분도 있고요. 또 중도적인 분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어때요? 정치하시는 분들 보니까 좀 보수라는 분도 있고, 들어보셨습니까? 보수도 있고, 또 보수의 반대가 진보도 있고, 또 진보와 보수 중간에 아이고 사모님 잘 중도. 그러니까 어떻게 봐서는 중도가 좋을 때도 있고, 때때로 보수도 또 우리가 필요할, 보수가 그 사람이 그렇게 안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이 귀를 열지 않기 때문에 좀 본인이 비난받더라도 막 그렇게 하는 분이 혹 있어요. 다 그렇게 하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적절한 보수도 필요 있고, 또 적절한 진보도 필요 있고, 또 중도도 필요해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성령파가 있고요. 자, 우리가 한번 읽지 않았지만 한번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은 그 말, 고린도전서 시작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일 장 찾았습니까? 네.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 같은 이 세 가지 나왔습니다. 뭐예요? 같은 마음, 같은 뜻.
좀 그렇게 해서 온전히 하라는 거예요. 생각이 다 다르고, 다 취향도 다르고, 신앙도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할 수 있으면은, 같은 말, 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해라. 그런데, 어떻게 11절 시작?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하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는 파가 있다는 파, 대파, 양파, 이 파가 아니고 무슨 파? 네, 진보파, 보수파, 중도파, 교회 안에도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이것도 싫으니까 뭐라고요? 나는 예수파다 하고 이렇게 파가 많다. 왜 파가 생겨요, 사람들이? 마음이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모이고 다른 마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선을 긋기 때문에 파가 생겨요. 우리 옆에 한번 둘러보면서 우리 모두 파를 잘 가꾸고, 파는 잘 가꾸고, 파는 잘 가꾸고 나누어 먹고, 제발 구로 파를 짓지 맙시다. 그래요. 우리 기도도 방언을 하는 분들은 좀 절제할 필요가 있어요. 할렐루야. 방언은 약간 절제감이 하면 좋아요. 그러나 방언을 못하는 분들은 또 방언하는 사람을 미쳤다거나 좀 또라이란 말이 교회에서 뭐 하면 좀 뭐 잘못되잖아요. 이렇게 너무 비난하지 마시고 우리도 사모해봐야 돼요. 사모. 자, 오늘 말씀 결론합니다. 우리 모두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하자. 기도하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해서 기도의 능력과 은사를 받을지언정 뭐예요? 좀 절제하자. 시작. 절제하자. 또 너무 안 되는 분들은 뭐예요? 사모하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기도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고 또 서로 기도의 동력이 되고 기도의 능력을 되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정한 시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협력하여 기도하며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의 깊은 은혜를 저희들이 사모하기 위해서 방언으로 기도하며 영으로 기도하며 마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주의 뜻 잘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더하여 악하고 더러운 수마귀들을 기도로 능력으로 방언으로 제어하며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5장 부르며 준비한 예물 올리겠습니다.
박익진 목사 11조 드립니다. 무명으로 11조 드립니다. 김인숙 사모님 11조 드립니다. 감사한금 박익진 목사, 권미경 집사님, 장태복 권사님, 박한신 청년, 권기희 집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갑진 권사님 감사한금, 정진성 정진구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올렸습니다. 정혜섭 전도심 권사님 가정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올렸습니다. 무명으로 감사한금 올렸습니다. 그 외에 주정헌금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일마다 때마다 우리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늘 승리케 하여 주시며 환난 가운데서도 부르짖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사 환난이 떠나게 하여 주시며 질병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염려 근심과 악한 영과 어두운 영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이 아침 주의 전에 나오며 예배하며 영광 올리며 예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형편과 처지를 온전케 하여 주시고 더하여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들의 삶에 공비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메마름이 없게 하여 주시고 풍성함이 더하여 주는 복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잔이 넘치듯이 이들의 삶이 은혜와 사랑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이제 3월 저희들 다시 수요 기도회를 재개하며 기도하기를 힘쓰기 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방언으로 영으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함으로 응답받으며 역사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정한 시간 기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에 주님께서 크고 놀라운 비밀을 허락하여 주시며 응답이 날마다 7배나 다하는 축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립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안에 선교헌금 봉투 보셨습니까? 안에 뭐라고 적혔습니까? 특별 구제헌금 26일까지 다음 주에까지 마감하겠습니다. 터키의 시리아 대규모 지진 희망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정성껏 일반 헌금과 구분해서 따로 가져오시면 우리 교회가 집계해서 우리 총회를 통해서 내지는 우리 기아대책 본부를 통해서 하든지 하여튼 2개 라인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라인인데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여러분 또 누가 하라 하는 분도 있을 때 어떨 때는 SNS 상에서 구제헌금 떼지는 온라인 헌금 좀 보내주세요 이럴 때 자칫하면은 또 그 거짓말하고 사기친 사람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는 이 헌금은 100% 온전하게 드려지니까 정성을 함께 모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가져가십시오. 한번 들어보세요. 갖고 계시는지 하나씩. 네, 할렐루야. 이 헌금이 우리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 더 광고 드립니다. 우리 박한신 학생 이제 대학 어제 졸업식 했습니다. 어젠가 아닌가 금요일 하셨죠? 네, 졸업했고요. 이제 2월 28일 날 군 입대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학생을 하면서 장교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장교로 2년 몇 개월입니까? 2년 4개월. 일반 병들은 1년 6개월 하는데 좀 더 많이 합니다. 장교에서. 군대 생활 많이 하는 것은 오히려
저는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병으로 가서 36개월 3년 꼬박 다 채웠습니다. 그것도 봉급 한 달에 1,500원씩 받고. 근데 요즘 병장들 100만 원 준다 하더라고요. 장교는 좀 더 많이 주겠죠. 네. 그래서 장교 봉급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 선교 군목은 아니더라도 우리 한씨는 목사님 아들이 우리 조선산 서부교회 우리 출신이니까 군선교사와 같이 목사님 못지않게 군장교로서 사병들 좀 전도 많이 하시고 또 아들 많이 놀려가지고 좀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예수님 많이 전하는 우리 군선교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이따가 우리 축구하기 전에 제가 이제 파송 기도를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 보면 이제 군복 입고 와서 휴가 때 한번 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모님은 아들 셋 군대 보내도요 한 번도 울지도 않고 아들 머리를 자기가 직접 깎아. 한시는 좀 멋있다가 장교머리는 안 된다고 본인이 머리를 안 갖다 대던데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냥 갔다 와 그러고 이랬거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군종병들 되게 하시고 군대에서 또 1등 군대 가서 1등한 우리 찬미 뭐 그래서 군 조교까지 하고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그랬는데 열심히 하더라고요. 하여튼 성실히 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찬양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2장 찬양. 다 같이 찬양 드립시다. 한신이 열러 오십시오. 예, 우리 기도합시다. 안수 기도하겠습니다. 파송 기도하겠습니다. 무릎 꿇고 저쪽으로 주님 쪽으로 일로 그렇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박한신 우리 청년이 이렇게 장성해서 학업을 잘 마치고 또한 군 장교로서 훈련도 잘 준비했다가 이제 2월 28일 학군단 제대 후에 군 장교로 임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축복하시고 군 복무를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축복하심으로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복음의 능력과 십자가 군병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까지도 허락하여 주시사 장교로 근무하는 동안 사랑하는 모든 그 사병들 그리고 부하들을 사랑으로 잘 끌어안고 또한 복음으로 잘 지도할 수 있도록 능력과 권능을 다해 주시고 또한 나라와 국가와 또한 군 체계 조직을 위해서 헌신하며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귀한 아들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파송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서 주님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들의 앞길을 평탄과 능력과 권능의 걸음으로 열어주시며 하나님께서 그 군생활 동안 더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열매 맺고 간직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주의 자녀에게 성령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의 축복 인도하심이 오늘도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정한 시간 기도하며 병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선산지구의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에게 주의 응답과 능력과 권능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